세상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게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혼란이 온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뭐 느낌으로 하겠습니까? 뭐 내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말씀의 경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귀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안에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압도를 당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나를 그냥 흔들어 놓는, 존재를 흔들어 놓는. 그러면 반대로 뭐죠?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때 끊겨버리는 거죠.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겠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불가능해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 방자히 행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오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주 발견되는 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으시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근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뭘 느낍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얻지 못하는 거죠. 마치 양식을 찾아 막 헤매듯이 못 찾았을 때 얼마나 기진하고 힘들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면 말씀의 기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앞장에 보면 실로의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의 이 타락상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신다. 뭐 전에도 그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진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젊은이라도 아름다운 처녀라도 서 있을 수가 없어. 자신의 존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혼란 속에 빠져서 있는 거죠. 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의 경고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의 상태, 말씀에 끊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쇠퇴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가 하면 배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셨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냉랭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말씀의 기근을 맞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 교회도 죽고, 그죠? 모든 영역에 인본주의가 찾아오고 세상의 철학들이 밀려오고 온갖 잡다한 사상들이 밀고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찾아오고 회개망측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속에 언제나 이 시대가 일어날 때는 말씀의 흥왕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걸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일어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흥왕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보는 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의 힘, 말씀의 흥왕. 개인도 교회도 그 시대도 말씀이 살아 흥왕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당시의 영적 상황을 잘 스케치해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의 눈이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시력을 잃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비유적인 면이 있어요. 비유적인 면. 단순히 육신적인 시력만을 말하지 않아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이고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는 자기 처수에 누워 있어요. 여기 또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간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과 엘리의 눈이 어두움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린 사무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매우 대조적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어.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지금. 엘리나 사무엘 모두 똑같이 누워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기 누워있다라고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어떤 태도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 이 성막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등을 피워 놓습니다. 근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밤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엘리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운 거죠. 엘리의 눈도 어둡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낙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긴 것은 아니다. 마지막 등불이 켜져 있는 거죠.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뿔,
이 등불, 그죠? 성령의 불, 이게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그런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도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완전히 꺼져버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와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상들을 보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의 열두은 꺼지지 아니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사무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사무엘에게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할 수는 없는데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자란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두운 시대에 이 대조를 이런 겁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란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장의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그냥 갑자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워지는 과정. 다윗도 마찬가지. 왕이 되기까지는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걸려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금방 왕이 되지 않아요. 긴 시간, 그죠? 이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왕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이 나버리죠.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 30년의 공생애가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자라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은 언제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아들들도 듣지 못해요. 말씀을 누가 듣느냐? 사무엘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아이냐 어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이 주어지느냐가 핵심인 거죠. 여러분 나이와 직분을 따진다면 엘리에게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엘리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끝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는 들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듣고 있는데 나만 들려. 그죠? 여러분,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아십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엘리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셔야죠. 그들이 이어받아야죠. 그런데 흠니와 비느하 사에게는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그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미숙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라. 엘리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죠. 그냥 이 사무엘이 착각하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가 불른 줄로 생각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사무엘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면서도 영적으로도 어린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째 또 간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간 거예요. 엘리가 자꾸 자는데 와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야, 네가 잠꼬대 하는구나.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세 번이나 그죠, 그랬잖아요. 이게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미숙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의 말로 듣거나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탄의 속삭임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알아듣지 못해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 번이나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상이 중요해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큐티할 때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날 큐티할 때는 몰랐는데 오후쯤 돼서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집에 아이가 툭 한마디 던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때 있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여러분이 이 들릴 때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적인 확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당연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읽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나에 꽂혀서 그냥 내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복되니까 엘리가 나중에 네 번째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제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 아니에요. 영적 총기가 제사장으로 좀 남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네 번째 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한 걸 알아차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던져요. 사무엘에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 채널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채널이 열렸어요.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잡담이나 혹은 정보나 설명이 아닙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을 듣겠나이다 하니 이 엘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히 반응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거예요. 입은 닫고 귀는 열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 그죠? 주로 성경에는 보면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 이 동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동사에는 주로 명령형이 많습니다. 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듣겠다는 말은 귀로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얘기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행동을 안 하면 한 대 맞죠. 그죠?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엄마가 시키는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알았다고 이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들었고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그게 듣는 거란 말이죠. 그죠? 순종하겠다는 게 이게 분명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죠? 그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요. 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갖추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즉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은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란 말이죠. 불순종을 반복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죠. 뭐 하나만 한데 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엘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진 이후에요. 그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기 말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기준이 없이 소위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고집스러운 완고했다는 거죠.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거죠. 사사기 시대예요. 가나안의 종교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갖 잡다한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말씀을 따라가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삼촌과의 결별을 하는 게 목초지 문제 때문에 13장에 넘어가서 빠이빠이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삼촌만 따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삼촌과 결별하니까 뭘 따라갔겠어요? 눈에 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그 땅이 망할 때 도망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세요. 새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지금 한 시대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주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그죠?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도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뭐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죠. 하나님, 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기다려야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행동은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시작하면 해보나 마나요. 가다가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모든 시작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경험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갈라요. 엘리의 몰락과 사무엘의 등장은 말씀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 사무엘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늘 주님으로 모시는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분의 지시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우는 게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 속에 몸에 익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남편보다 아내 말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결혼하고 같이 아내 남편 사는데 이게 남편 말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다 캄캄해도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려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들리는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어느 날은요, 막 교만하지 마, 막 그냥 굉음을 울리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경험했어요. 저도 호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래요. 너 교회가 아니야, 너의 교회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약간 교만함이 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 교회가 커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든든히 숫자가 나에게 좀 든든함이 오더라고요. 좀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많은 게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너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세하게 제가 무엇과 이게 경계선에서 참도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이미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Stay here.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말씀하세요. 그를 용서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꾸 따돌리잖아요. 내가 자꾸 거부하고 내가 마음을 자꾸 시선을 피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너 용서해. 그를 품어. 뭘 막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마음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여러 곳곳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확인하게 해줘. confirm, reconfirm 하게 돼요. 아직 때가 아니야. wait, 기다려. 어떤 때는요, 떠나야 돼. 아니, 지금 어떻게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 보따리 사. 그리고 한국에 왔죠, 보따리 사. 보따리 사. 한 달 그건 기도 걸렸어요. 근데 한 달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따리 사. 그러니. 건물을 옮기는데도 그랬어요. 건물을 옮기는데 큰 건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준비해 놓은 지금 세순교에 있는 그 건물도 노스록에 있는데 엄청난 3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이에요. 그게 그 건물에 딱 갔는데요. 막 가는데 갔다 온 날 그거 보고 갔는데 너무 엄청난 거라 우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거다, 너희 거다 그러더라고. 왜? 여러분 어떤 때는 육성처럼 들려줄 때도 있어요. 이게 육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날 본문에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설교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했어요. 그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3000년 전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나서는 거는요, 어둠 속에 내가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시작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세요. 오늘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1차적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 번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여러 번 불렀어요. 혹시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거나 세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1대1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치 부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성경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툭 나에게 육성처럼 들려주시는 거죠.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불특정 다수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종교적 수행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력 없으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성전이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도 늘 우리가 레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도의 아주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엔 잘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은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듣는 사람들이 귀를 뚫리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이 백성들에게 찾아올 재앙을 얘기할 때 여러분, 모두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굉장히 터프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끊겨버린 그 시대의 엘리, 그죠? 그 제사의 행위, 모든 게 무기력한,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겨우 등불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신앙은 그냥 블레셋의 종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시작한 것과 그 말씀이 끊겨버린 이 엘리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상반된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지만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 더 이상 말씀이 희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말씀이 들릴 때 그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그 끝이 난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뭐 블레셋, 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우상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그 희귀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1대1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진짜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 처음에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씩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래서 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죠. 혼란과 고통의 와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말씀을 필사적으로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면 안 돼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면 여러분, 큰 소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리느냐? 여러분, 말씀을 신중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말씀에 기근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뚫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말기의 시대, 이제 사사기의 끝말 점에 여러분, 이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사사기는 갈수록 더 험악하고 더 악하고 더 혼란 속에 빠져가는 거죠. 그 극점에 한나라고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귀를 닫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그냥 굉음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받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무 의미 없어요.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혹시 귀를 닫고 계시는 분 있다면 오늘 귀가 열리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